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오늘 이 시간은 이는 악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스가랴의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내용과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을 진행해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학개 선지자가 직선적인 말씀을 증거했다면 스가랴는 곡선적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곡선적인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반부에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환상을 풀이하는 걸 통해 그들에게 각인되어지는 효과를 줬습니다. 관심을 갖게 했고 그것을 풀이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함에 그들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와 같다. 성전을 꼭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풀이하는 그걸 통해 그들에게 그것을 받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곡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왜 여기에 담겨져 있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성전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 세월을 보니까 약 40년이 되더라고요. 40년쯤 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 사역으로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거짓 목자를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그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릴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약이지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기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나라에 기틀도 없고 그리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자기의 삶에 어둠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암울한 상황과 그 미래를 보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해야 될 것,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암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8가지 환상을 통해 성전을 재건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짓는다고 하는 이걸 통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어지고 또 진실한 역사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 부패와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가지 환상 중에 7번째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7번째 환상은 뭐냐?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아멘.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이르되, 자,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하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6번째 환상을 보여줬고 7번째 환상을 통해 성전을 꼭 재건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풀이해 주는 것으로 그 또한 마음의 확신을 얻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성전을 꼭 재건해야 된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자, 눈을 들어서 그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또 부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지금 이 환상이 펼쳐지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무엇이니까? 지금 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바로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는 비속어가 아니에요. 이 에바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은 이거를 비속어인 줄 아는데 비속어가 아니고 이 에바는 바로 곡물을 환산하는 그 도량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2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리터라고 하면은 쌀 한 푸대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의미합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곡물을 딱 담아서 이 바구니에다가 딱 담아서 누군가에게 주면은 이게 딱 몇 리터라고요? 22리터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된 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더 띄워 먹어야 되니까 이 바구니를 작게 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모스서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모스에서도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곡물을 도량하는 도구다. 바구니다. 그 한 바구니면은 몇 리터라고요?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설명을 주는데 이것은 에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곡물에 담는 바구니다라고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자, 그들이 흔히 아는
에바라고 하는 고물을 담는 바구니를 통해서 아주 친숙하게 그들에게 각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쿠리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쉽잖아요. 그죠? 소쿠리에다가 뭘 담으라. 그럼 소쿠리에 저기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여기는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걸 통해 그들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주변에 있는 흔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신기한 거는 이 에바 가운데에 여인이 하나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심적인 얘기가 펼쳐집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자, 이 부분 속에서 천사는 분명 그 안에 이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시작을 해요. 지금 스가랴도 같이 이 환상을 보면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보시는 존재로서 지금 이 환상을 눈앞에 펼쳐지게 할 때 스가랴도 그리고 천사도 동일하게 그 에바 속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는 알지 못해요. 근데 대충은 설교를 하는 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집중하는지 다른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받고 있는지 정도는 압니다. 그런 부분을 아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나의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꿰뚫어 보시는 그 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데 이 악이 사람들 앞에는 악인 것처럼 펼쳐지지 않고 감춰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에 감춰져 있습니까? 에바 속에, 이 곡물을 담는 바구니 속에 둥근 납조각으로 이렇게 가리워져서 이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얻기를 소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뜻을 모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오늘 또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넘어짐을 통해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넘어짐을 통해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잃어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서 왜 오늘따라 길을 잘못 들었을까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는데 자기가 만약에 원래 가던 길로 그 내비대로 잘 보고 갔으면 내비를 잘못 봤대요. 자기가 그 어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터널에 불이 나서 딱 그 시각이 자기가 지나는 시각인데 자기도 해를 입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삶의 감춰진 이면, 본질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바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여인을 천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스가랴도 보면서 이것을 함께 보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었다 합니까? 둥근 납조각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둥근 납조각이 들렸다는 거는 납뚜껑으로 이거를 바구니를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이 바구니가 열려서 그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자가 그 에바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서 던져 덮더라. 아멘. 지금 에바 속에 있는 존재가 뭐라고요? 악이래요. 악.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 뭐를 봐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 늘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그래서 16년이나 그들의 세월을 허송세월했으며 그리고 이들이 대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 자기의 심령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의 성전에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가 들어오시는 영접의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영접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악이 오늘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엄청난 방해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나날로 지금 우리에게 갚으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바로 지금 활동하려고 하는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긍휼이 머무르는 장소. 바로 긍휼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악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걸 통해 그들의 악이 차단되어지고 제거되어지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환상의 내용만 이게 무슨 연관성을 잘 못 짓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연관성을 왜 지어야 되는 거냐면 이 환상의 내용이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안에 바로 근원의 부패와 전적 타락과 우리 안에 악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 바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납뚜껑이 열리면서 그 여인이 활동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활동하려고 하는 것을 납뚜껑을 다시 닫아가지고 에바 속으로 이 여인을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까지 던져 덮으라는 거예요. 자, 이 악이 나와서 하는 게 뭐였을까요? 죄악을 창궐하게 하고 죄가 관영하게 해서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오늘날 불순종과 불신앙을 저지르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이 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악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느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게 하는 게 악인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긍휼을 구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활동을 해서 지금 이 악이 활동을 해서 지금 납뚜껑으로 덮어놨는데 들썩들썩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방해를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져야 이 안에 있는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 부패 이런 타락에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뚜껑을 덮으라고 얘기하죠. 납뚜껑을 덮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통해 예수의 피가 바로 내 마음에 흘려짐으로 악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오늘 늘 십자가 사건, 십자가 하는 이유가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죄를 반복하고 또 짓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가 토한 거를 먹는다고 얘기해요. 저 더러운 짓을 어떻게 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우, 야, 먹지 마. 야, 로제야, 먹으면 안 돼. 응? 이 토한 다음에 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로제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옛날에 저희 집 개가 속이 안 좋아서, 개가 속이 안 좋으면 여기가 꿀럭꿀럭대요. 그러더니, 아니, 생선뼈가 목에 걸렸는지, 그걸 먹고 꿀럭꿀럭대다가, 그거 막 토하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그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고, 제가 속이 안 좋은가 보다. 엄마한테 좀 약을 먹여서 좀 낫게 하게 해야지 하고 봤더니 토한 거를 제가 엄마한테 말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먹었더라고요. 성경에 비유되어져 있는 거, 그 개에 비유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해야지. 잘못했어요. 또 해야지. 아니, 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개가 토한 거를 먹는 모습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덮어놨던 이 악이 자꾸 들썩들썩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만이 이걸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보혈로 덮음으로 이 죄악이 잊혀지고 사라지고 제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늘 십자가 사건의 실제, 여러분들이 늘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어져서 늘 십자가 사건의 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악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납조각을 에바 아기까지 던져 덮으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현재를 경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해서는 계속 악이 활동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왜 마귀가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겠습니까? 또 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나로 인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었죠. 납조각을 에바 아기까지 던져 덮으라. 곡물 바로 그 위에, 그 뚜껑 위에 납조각을 덮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바로 그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인치고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작은 환상, 그 에바에 앉은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환상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지금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 눈앞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의 그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 날개가 큰 날개가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큰 날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강력한 바람이 함께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 그 큰 새가 날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바람이 이런 걸 보죠.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갈 때 옆에 있으면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날개짓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날개짓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알리는 바로 생기의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바람을 통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동풍을 통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홍해바다를 멈추게 하는 걸 보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또 보고, 이 바람을 통해 풍랑을 일게 하시기도 하고, 이 바람을 통해 메뚜기가 날아오게도 하시고, 이 바람을 통해 그들이 많은 기쁨과 또 환난과 고통도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도구로 바람을 쓰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죠. 자,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바람이 불어옴으로 느끼는 것 같이, 이 바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생기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통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며 아멘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생기야 있어라. 생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콧바람이 불죠. 코에 바람이 쏙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생기의 바람이 사람의 코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생기로 인해서 생명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에 의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바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을, 바로 독생자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나타나면 죽을 존재도 살아나고, 이 생명력이 나타나면 죄악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여인의 그 날개를 통해서 오는 그 바람이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우리가 그렇게 중점을 두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바를 붙잡아서 이 두 여인의 달려있는 그 날개를 통해 천지사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에바를 납뚜껑으로 닫고 쭉 들고 올라서 옮기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주장하고 누가 이것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거해야 되고 쉬어야 된다. 오늘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는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악과 선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이 생기의 바람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고, 또 택하지 않은 존재들은 이 생기의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옮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두 여인의 달려있는 날개를 통해서 에바를 옮긴과 같이 에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악이니라. 악을 제거하는 일을 바로 성전 재건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지금 이 에바를 옮깁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죄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죄에서 떠난 자가 있는가 하면 죄를 즐겨하는 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떠난 자로 죄짓기를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바를 옮기심과 같이 하나님이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과 함께 이것을 옮긴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디다가 갖다가 둔다고 얘기합니까? 이걸 옮긴다고 얘기하죠. 어디로 가요? 이 악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악을 제거해서 이 악을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신할 땅으로. 그러니까 죄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바로 십자가 그 사건을 목도하며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악은 어디로 보내버린다고요? 신할 땅으로 제거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신할 땅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바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짓던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은 왜 졌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바로 하나님하고 대면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관하겠다고 했던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꼭대기를 향했던 마음이 뭐냐면 성경은 그들이 머리가 되어져서 나타났던 거라고 얘기해요. 언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하면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는 단어에서 왔던 거예요. 머리. 우리 인생의 참된 시작은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어질 때 참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이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게 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다 보며 그 영광을 경험한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도 되지만 그 머리가 자신이 되어진 자들, 그 머리가 사탄을 정말 주인 삼아서 살았던 존재들은 신할 땅으로 그 악이 구분되어져서 갔던 것처럼 구별되어져서 그쪽에다가 던져놓은 것 같이 그 사탄이 머리가 되어서 나간 존재들은 그들의 악과 함께 우리 또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머리는 어딜 향해서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를 그가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머리가 사탄이면 우리의 몸도 결국에 신할 땅으로 가서 바로 악의 근원이 창궐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땅으로 가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 신할 땅에 무엇이 세워졌냐? 바벨론 국가가 세워지고 바벨론 신전이 세워졌고 그 바벨론 신전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훔쳐다가 거기다가 숨겨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 집을 그대로 짓도록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 여인이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악을 신할 땅으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세력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은 얘기해요. 진짜 바벨론 국가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그 세력을 갖고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탄이 머리가 되어진 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만하며 욕되게 하는 자들이 연합하며 오늘날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임을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스가랴를 통해 계시록에 나오게 될 얘기도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의 끝날의 이야기도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들을 무적에게다 가둔대요. 거기에 무적에게 가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력화시키고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가 머리가 되어졌다면, 사탄이 머리가 되어졌다면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로 그들이 멸망할 때 우리 또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두려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사탄이며 그와 함께 붙은 자로서 이 멸망의 날에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악을 왜 이렇게 범할까? 왜 계속 반복되는 죄에 이렇게 현혹되어서 나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세상을 사랑할까?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지금 나의 육신의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영적으로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와 연합함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러한 근거도 없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예요. 미신적 신앙. 우리의 기반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것을 보지 않고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삶을 하나하나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가치가 썩어질 것에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내 삶의 가치가 이런 것에 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의 열심과 또 나의 의지적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전,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고통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긍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라는 게 이게 넘치는 말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라는 게 넘치는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게 여러분들 잔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어플 깔아서 그까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투리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같이 연합해서 성경을 읽고 그 주시는 그 은혜 아래 기쁨 아래 함께 거하자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도 없지만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시라는 거죠. 성경을 따로 읽고 계셔도 함께 교회가 이거를 주관해서 나가고 있구나.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오직 말씀이구나. 오직 은혜구나.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가입을 안 하시거나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식사하시면서 도움을 받아서 그 가피풀 성경 앱을 까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부러 기한을 늦췄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어떤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그 한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한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독수를 중요하지 않지만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를 강조하지 않았더니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 보는 척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를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로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룩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악이 제거되어진 자,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의 그 강력한 힘, 그들의 능력이 그대로 창궐하도록 두신대요. 그래서 세상이 득세를 하고 세상이 힘을 얻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기에 세상에 굴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자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복받은 자로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뒀어요. 성전과 신전으로. 여러분들은 신전 제사를 드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전 제사를 드리는 존재입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지금 이 땅끝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전이 신전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하고, 예수와 함께하며 그가 머리가 되어진 존재로 그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그가 내 안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한 그 역사의 그 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는 악이라.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안에 준공되어지며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성전. 사탄도 그들의 그런 악이 머무를 그런 신전을 그대로 짓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신전을 짓지 마시고 더 이상 바벨탑을 짓는 그러한 것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짐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통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